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여호와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난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공손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민정은 지휘자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깃든 이 어두움의 시간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주의 사랑과 평안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힘들고 난감한 시간들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면 이 모든 어두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에 엎드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더욱 경건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전설과 이야기를 담은, 또는 율법의 해설을 담은 유대인들이 읽는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승리의 반지를 만들기로 합니다. 보석 세공사를 불러 다윗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반지를 만들되 내가 이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또 반대로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글귀를 보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글을 새겨 넣거라. 보석 세공이는 왕의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지에 넣을 글귀는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면서 또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용기를 얻는 그런 글귀는 쉽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보석 세공업자의 부탁을 받은 솔로몬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반지에 이 글귀를 적으십시오. 그 글귀는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유명한 글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찬란한 영광이든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절망이든 이것 모두 지나갈 것이다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 것이며 또는 절망하지도 말 것이라는 참으로 귀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의 가장 혹독한 시절, 즉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추격하는 기간, 적어도 다윗은 수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을 하자 백성들의 인기가 모두 다윗에게 쏠리게 되고 다윗에 대한 신망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당연히 이것을 시기하게 됩니다. 다윗을 그냥 두었다가는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도망친 다윗은 전국에 지명수배를 당합니다.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사울 왕은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또 누구라도 다윗을 도와주면 반역죄로 처형당했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사람들이 없는 산속이나 사막의 동굴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둘람 굴 속에, 나중에는 엔게디 굴 속에 숨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사는 곳이 동굴입니다. 특별히 엔게디 광야의 동굴은 혹독한 무더위와 특별히 죽음의 호수인 사해 호수 곁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윗에게 잘못이 있다면 오로지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싸워 승리한 것뿐입니다. 국가의 영웅으로 존귀한 대접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반역자로 물려 도망자가 되고 동굴을 전전하며 마치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 동굴 속에 살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런 처참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한 어떤 역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를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해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끝없이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이 어려움은 누구 탓인지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또 이 순간에 어떤 사랑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고 강영우 박사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13살 때 돌아가셨고 15살 때에는 축구공에 맞아 그만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아들이 맹인이 된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국 17살짜리 누나가 동대문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며 동생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결국 누나마저도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강영우 박사는 남겨진 어린 두 동생을 껴안고 통곡하다가 결국 맹인 학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영우 박사는 자신도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마침내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장애인 인권위원회 차관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강영우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 끝자락까지 더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벽 끝자락까지 다가갔습니다. 그 절벽 끝에서 간신히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만 밀어 떨어뜨려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셨습니다. 나는 떨어지고 또 떨어져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날개가 있기에 나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셨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날개를 펼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를 주셔서 기도의 그 날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그 죽음의 동굴 속에서 기도의 날개를 펼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은혜를 베푸소서. 그 말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독수리가 나타나자 어미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법궤 위에 있는 두 천사의 날개를 의미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과 희망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만 이 고난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시기하고 헐뜯는 사람들 때문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 사슴을 공격하고 물어뜯는 사자들 같았습니다. 목숨 걸고 조국을 위해 싸우고 돌아왔더니 운이 좋아서 또는 근본도 알 수 없는 베들레헴 양치기 촌놈이 어쩌다가 골리앗을 이겼다고 잘난 척하고 이제는 왕의 자리까지 노린다라는 모함이 난무합니다. 어제까지는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라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아내와 딸과 어린 아들들이 동굴에서 늘 굶주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정말 동굴 속에서 짐승처럼 사는 모습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물론 억울하다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억울하니 사울 왕을 죽여주십시오. 혹은 사울을 이길 힘이나 군대나 무기를 주십시오. 저의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처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동굴에서 짐승처럼 굶주리며 불안에 떨며 살아야만 합니까? 제가 무슨 죄를 그토록 크게 지었습니까? 억울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절망감 또는 분노와 어둠 속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생명의 빛을 봅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처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다윗도 살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내 행복과 내 만족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이 나타난다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7절에서 또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저는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의 노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부르겠다고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8절입니다. 내 영혼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검은고와 수금으로 찬송하며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잠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내 영혼을 깨우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새벽을 기다리며 일어서겠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고난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절망과 어두움의 동굴 생활은 변함없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그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물론 단순하게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어두움 속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워서 그 새벽을 앞당기고 그 새벽에 자신이 다윗이 가장 먼저 새벽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기다렸다가 새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가장 먼저 보겠다는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그들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은혜 앞에서도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을 정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기절했다가 깨어나도 그 감옥에서 감사와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이 무너지고 묶인 쇠사슬이 풀립니다. 욥도 그 처절한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종들 그리고 11배까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찬송할 뿐이고 그래서 어떤 고난에서도 정금처럼 나오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 것이며 결코 복수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앞서서 미리 보낸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릴 것을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즉 새벽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음의 사람은 막연히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잠시 좌절하고 절망한 영혼을 먼저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처한 처참한 동굴 생활과 도망자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고 달라집니다. 그 어두운 동굴에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을 기다리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찬란한 고백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오셔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처참한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장 겸손하게 낮아져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짙은 어두움의 시간들이지만 우리도 이제 찬양과 감사로 새벽을 깨우십시다. 이 땅에 오시려는 주님을 기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어 우리의 잠시 세상을 향했던, 잠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깨워 새벽을 맞이하십시오. 이 땅에 구세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인 죽음의 동굴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깨워 새벽을 기다리는,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맞이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성탄에 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이 세계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내가 만민 중에 함께 찬송하시고 또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들의 삶을 드려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드린 손길마다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 20일 주일은 성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2월 25일 금요일 성탄 축하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정에서 평화와 거룩함으로 경건하고 조용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성탄 축하 예물은 감사 헌금은 다음 주일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여러분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7일에 열리는 당회 교인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면으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3여선교회 총회가 카톡방에서 있습니다. 3여선교회 회원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청함교회 새해 달력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고 또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달력은 우리 신화경 전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5장 5절 사랑의 구주 예수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제는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탄생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하심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새벽을 깨우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